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4일 목요일 우리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01쪽입니다. 13장 17절 한 절이니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니라. 아멘. 돌아서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이에요. 돌아서지 않는 성도. 자,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제일 지름길, 최단의 직진 코스가 되는 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지금의 가자라는 곳을 통하여 가는 길이 바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영어로 숏 스트리트, 숏 웨이인가 봐요. 제일 최단 직진 코스가 이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 그쪽으로 딱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통행로는 애굽에 19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에 의해서 출입이 빈번했던, 그러니까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도로라고 이 통행로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 말고 그 두 가지 또 다른 한 길은 뭐냐? 광야를 통해서 가는 아주 매우 먼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 이것이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가자를 통해서 가는 길에 한 4일 5일밖에 안 걸린대요. 걸린다면 이 또 다른 이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은 한 달이 소요될 만큼 굉장히 더 먼 거리였다는 것. 하나님은 후자의 광야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갑자기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나 기구나 도구나 뭐 전쟁 그런 할 수 있는 전열이 하나도 구비되지 않은 그러한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블레셋들은 이스라엘이 당할, 만약에 싸움을 붙인다면 당하고도 남을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자라나 뭐 에스클롯이라든지 아스도시나 가드, 에그론을 거점으로 이제 해안 옥토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농사짓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가다 보면 벌써 군사력도 강화되어 있고 아주 전열이 딱 전쟁 준비할 태세가 다 갖춰져 있고 국가의 국민 소득도 높고, 쉽게 얘기하면 뭐 모든 것이 장비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예 신분으로 나왔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돌리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스며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보면 이때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르면 뉘우쳐서 돌아갈까? 우리 다시 애국 땅으로 돌아가련다.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탈주시켰냐? 그리고 이제 막 후회가 막급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우 호전적이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에 능통한 그러한 강한 족속이었다는 거. 블레셋 사람하고 붙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이처럼 군사적인 힘이 이스라엘을 월등히 능가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빠져나온 상태였으므로 전쟁 경험도 없고 때문에 만약 두 민족 간의 전쟁 발생을 하면 이스라엘 분명 출애굽한 것 자체를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서둘러 돌아갈 것이 뻔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누가 다 아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다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과 마주치지 않게 하시라고, 맞닥뜨리지 않게 하시려고 도리어 먼 광야 길로 이제 인도하러 나가시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어쩌면 이처럼 당시 백성의 제 처지와 그 마음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형편과 처지까지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알고 계시고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미래적인 일들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딱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삶을 이렇게 지도 보듯이 펼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신대륙 발견 누가 발견했습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망망대해에 풍랑과 싸우면서 전진하였기에 이 콜럼버스가 마침내 신대륙에 당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친 뱃사람들이 폭풍을 일으키며 우리 너무 태풍 만나서 우리 물결을 이 파고가 높고 이렇다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다. 우리 처자식이 있지 않냐. 고향으로 돌아가자. 몇 번이나 이 콜럼버스를 종용했대. 그렇지만 이 콜럼버스가 확고한 신념이 딱 있은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벗어난 신대륙이 반드시 있다. 그 땅에 그 꿈의 땅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콜럼버스의 확고한 신념은 아무리 옆에서 돌이켜서 가자고 부추기는 뱃사람들에게 의해서 회유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념과 목표와 희망이 소망이 딱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가 중도에 콜럼버스가 배를 돌이켰다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온갖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고 이름도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돌았으면 멸망이나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가는데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구원이 완성이 있어요.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지 그 구원을 완전히 온전한 획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중단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애굽의 속박으로 다시 그 휘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본문 통해서 돌아서지 않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그 광야와 같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또다시 죄의 종으로 돌이키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잠깐 몇 가지 보기로 합니다. 돌아서지 않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뉘우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말의 나함이라는 것 깊이 숨을 쉰다는 뜻이래요. 즉 한숨 쉬다는 뜻에서 뉘우친다.
그래서 이 말에는 깊이 뉘우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대요. 그런데 뉘우치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게 있고, 이거는 물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람직한 회개를 말하는 거겠죠. 이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서 한탄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직한 회개, 그러한 정말 죄에 대한 뉘우침은 정말 성도로서의 마지막 고을까지 가게 만드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한탄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구원의 마지막 매듭이, 그리고 그 결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전자는 죄에 대한 뉘우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세상의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절망케 하며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론을 싹 길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 돌아서고 후회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물에 빠져 심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풍랑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거나 그래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내 뒤편에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지금 가이드를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안내자다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후회를 하면 안 돼. 한번 이 길로 들어왔다, 믿음의 길로 들어가면 그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말고 끝끝내 계속 가야 된다는. 근데 후회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옛날에 자기의 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그 휘하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애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지를 말자. 두 번째, 돌아가다 여기에 쓰인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막 마지막 절에 얘기하잖아. 일반적으로 물러가다 후퇴한다라는 의미래. 어떤 것에서 떠나서 반대쪽으로 간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세상을 버리겠다고, 세상 쪽으로는, 세상 방식으로는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조금 실망되고 낙심한 일이 있으면 다시 옛날 그 살던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참으로 침수당한 마지막 그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바른 첩경이 된다는 것이. 어떤 곳에서 바른 쪽으로 가지 말아요. 성경에서는 그 빈도상 12번째로 높을 만큼 다양한 용례를 지니고 있는데, 그러나 크게는 두 종류의 돌이킴을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회귀, 즉 죄와 악을 행하던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그 긍정적인 의미죠.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회귀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배교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돼요. 돌아가지 말자. 이 본문에서 단어는 낙심하여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죄악을 경계하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복음 9장 62절에 얘기하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또 올라오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는 뭐냐? 루스의 아내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 불타오르는 그곳에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를 얘기하죠. 마지막 구원에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그 불타오르는 자기의 재산과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부귀영화 그거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뒤돌아보고 미련을 갖는다. 후회를 해서 내가 그것을 다 놓고 떠나구나. 이렇게 하면 소금 기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일단 구주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됐으면 다시는 죄의 노예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일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다가 범죄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죄의 유혹에 다시 빠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이거는 소금 기둥 되는 거, 자기가 자초하는 거.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쟁기 잡고 계속 뒤돌아보다가 소의 뒷발에 채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개가 토한 거 우리는 토한 거 다시 안 먹잖아요. 개와 돼지는 토한 거 다 먹는데 자기가 그거 다시는 이 그 분비물로 앞에 채해가지고 음식 찌꺼기 나온 거 더러워서 누가 먹겠습니까? 지가 토해놓고 또 토하는 일을 또 토한 것을 먹는 일을 인간들은 또 그렇게 개와 돼지가 한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시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되돌아가는 사람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소돔 고모라 성을 정말 놓고 온 그 보아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그 인간의 탐욕 덩어리, 그걸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보는 사람, 소금 기둥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돌아보지 말아야 할 성도들이 그러면은 정말 후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돌아가지도 말을 때 뭘 어떻게 하냐?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가다가 아니 가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우리 그런 얘기들이 옛날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요 목적을 정하면 이에 다다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팔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목적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파멸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돌아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성공이 불확실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표는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목표, 하나님 정해주신 이 표대를 향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되돌아서지도 말고 계속 keep going, 전진할 때 부름의 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죄와 악이 공존하는 그 세상에 그 파묻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에 구출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도 아니고 뒤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전로역정을 보면 그 전로역정의 마지막 하나님 도성에 다다르기 위해서 별별 중간중간에 가는 순례자가 유혹도 받고 때때로는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별나는 장애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걸 다 통과하고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가다가 세상적인 욕심, 마음의 정욕, 끌어오르는 정욕,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탐심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마치 룻의 아내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때로 우리가 험난한 장애물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 험난한 장애를 우리에게 허락할 때도 있어. 왜? 성도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너무 철이 없어 뭐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서 역정을 주시면서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지도록 훈련의 장들을 계속 마련해 주실 때가 있다는. 그러나 이를 회피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는 이것을 돌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구원의 길에 매지는 않고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에 말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변노라.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484장.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